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사는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어쩌면 아껴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듯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가 귀하고 또 귀한 선물인지,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또 즐기면서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갈 책임과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고무되십시오.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만이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대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고무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2절을 리빙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은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알리는 소식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소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알리는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소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고무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므로 그 전에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도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 삼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살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내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이 우리 자신을 먹고 사는 것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목적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는 계속해서 일하고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의로 이끌어 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긴박함과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이게 제한된 삶을 산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우리 영이 그대로 우리 혼을 바꾼다면은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갖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곧 올 것 같이 그런 긴박감 가운데 살았던 것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위치를 자각하고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약하고 미온적이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요구되는 불타오름과 열의와 긴박함과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치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온적이거나 그 수동적인 태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영혼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런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이런 불타오른과 열의가 그런 긴박감과 그런 열정을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열방에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성령님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저도 6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 많은 보호가 있어야 되고 또 사춘기를 겪고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나이가 드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인생이 전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복음이 없이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정말 이제 이 나이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받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삶, 또 기대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삶의 시작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그 하나님 주신 지식과 계시와 그동안 많은 받은 증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런 그 값은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여기 마치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 죽을 만한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각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최고로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 인생에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바로 정말 가장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지막 끝날을 얘기합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는데 바로 이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끝이 있다 얘기했는데요. 그 끝은 언제냐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끝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있고요. 그 끝은 바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계속 해주신 말씀들이죠. 마지막 장 우리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함으로써 엄청난 구원의 추수가 전 세계에 펼쳐진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공중의 권세 잡은 군주의 능력을 분쇄하며 저 세상과 제 세상과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의 장악력을 끝장냅니다. 저는 천사들이 날로 많이 활동하여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될 각오입니다. 우리 그 세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연결해줘야 되겠다. 더 이상 상황 가운데 시달리고 살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우리가 피해를 받고 살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방향도 없이 가난 가운데 허덕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잘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세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영안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하루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오늘 만나는 현장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